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민을 사랑에 품절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나서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우리 가사가 너무 좋은 듯해서 한번 다시 찬양할 텐데, 정말 이 후렴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교회와 또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족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559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그리 집 즐거운 봉사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민을 사랑에 품절이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63장에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신 분 성령께서 대원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이네 아멘. 예수 사랑하신 우리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다시 한번 부르니까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달입니다.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 앞에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5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으신 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즐기는 온 항원을 사랑하는 나의 붙잡은 사랑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성수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다 같이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보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부활의 주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신경,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육으로 심어 영으로 부활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룩한 사랑제물이 되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입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은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름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하나님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늘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국가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이정자가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분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척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신 목사님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져 주시고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출타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산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신님께서 기름봄을 입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항해시 로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로펌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는 것을 이뤄가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페이스 아버지 우리 신학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을 때 19절 한 절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9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므로 쓰니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오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준비된 말씀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5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절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계절이 5월달이라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만큼 이 5월은 실록의 계절이고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완전히 봄꽃, 봄동산으로 화려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은 우리 나이스크 대표회장 되시는 최고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우리 다니엘서 9장을 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문으로 대체해서 이거를 할까 그랬더니 우리 옹 목사님이 말씀을 꼭 전해셔야 된다고 해서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서 지난주간에는 제가 다른 또 말씀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왜 이번 주는 말씀을 안 보내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은 못하겠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지금 오늘은 9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전체를 한번 복습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묵시문회계라 그럽니다. 1장부터 6장은 내러티브, 다니엘의 개인 그리고 그의 친구 3명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얘기체로 이렇게 쉽게 기록한 것이 6장 같이면은 7장부터 12장은 이제 이거를 묵시문학으로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앞으로 될 역사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묵시문학이 7장이 이제 포함된 이 부분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장과 7장이 짝을 이룹니다. 2장과 6장이 짝을 이루고 있고 3장과 5장이 짝을 이루고 있고 4장이 이제 중간에 서서 그 1장에 있는 다니엘이 모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코시엘의 부도를 고집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뀌었으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많이 포로로 잡혀온 소녀들에게 뛰어난 그런 이제 위치를 주셨다. 그가 18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궁중 교육을 받고 21살 때에 그가 이 바벨론의 전체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7장의 내용은 뭔가니 이제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환상과 계시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 짐승의 그런 이제 환상을 받게 됩니다. 사제의 모습으로, 곰의 모습으로, 표범의 모습으로, 그리고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 내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과 6장이 이렇게 또 짝을 맺고 있는데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금신상의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에 보니까 철과 흙이 섞여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해석을 해주시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신바빌론 제국이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 은과 같은 어깨 시대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리스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알렉산드를 위시로 마게도니아 왕국이 이렇게 전성하고 그 다음은 로마 시대가 되는데 로마 시대는 동로마 시대와 서로마 시대가 이렇게 양분이 돼서 철과 흙으로 그것이 결코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금신상의 환상이었어요. 요가 짝을 이루는 게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은 아수에로 왕의 아들인
다리오입니다. 메대의 첫째 왕인데 이때에 그가 이제 다리오가 자기의 그 자기 이외에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수석 총리 대신 되는 것을 시기했던 다른 두 총리가 그를 이제 모함해 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굶주린 사자를 하나님이 잠재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리오가 왕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소를 내려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조소를 내렸던 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3장과 5장이 짝을 맺고 있는데 이 3장에 가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려내 가지고 자기가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전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가 60규빗입니다. 엄청 높은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모든 이 7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는 동안에 다 여기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마르둑 신, 이게 그게 태양의 신인데 이게 이제 불로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에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체포돼서 결국 불풀물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불풀물에 들어가더라도 보호해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는 종들이라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도 7배 더 불풀물을 이제 해서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대로 집어넣는데 이게 하나 이 헝겊조차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감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여봐라, 우리가 여기 집어넣었던 자들이 3사람이 아니냐? 근데 저 한 사람이 누구냐 이래요. 감아 보니까 그게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 아람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르 엘로힌, 즉 이 하나님의 아들, 가르브, 이 사너브 가시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개역 번역에는 신들의 아들로 번역되는데 그 신들로 번역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풀무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들을 나오게끔 하고는 다시는 자기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법을 폐지해버리고 이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막은 이것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또 짝을 맺은 5장에 가보면 벨사살 왕, 이거는 이제 신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자기 할아버지가 가져왔던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 모든 금과 은으로 됐던 기명들, 그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잔으로 바쳤던 떡상, 그리고 또한 이 메노라, 또 이렇게 향단에 또 번제단에 서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을 이용해서 그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지 왕의 바로 직면에 보이는 벽면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새겨지는 겁니다. 사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글자 보고서도 그냥 두려움이 임하는, 그것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을 직감하고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 술사들 다 불러서 이거를 해석해 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성큼 이 왕궁에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니? 그 자기 선왕의 바로 부인이 되시는 이
부인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로 말하면 할머니 뻘에 되는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전에 다니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왕의 그거를 35년 전에 2개나 이렇게 해몽을 해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하면 알게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때 그때 벨사살 왕의 죽을 때니까 1년 때 그는 다니엘 7장을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3년 때에 다니엘 8장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거 벌써 다니엘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 것을 다 깨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 글씨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념 가지고 술잔을 당신들이 지금 향락하고 있어요. 이 저주받을 놈들. 이거 당장 이거 집어치우라고. 이걸 하나님께 이거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 뜻이 뭔가 하니 매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울질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게 이미 기울였다는 거예요. 기울였다는 것은 형평과 공평이 지금 깨지는 겁니다. 신의와 정의가 지금 깨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르신, 우는 엔드 그리고 바르신 두 나라로 갈라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딱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하니까 왕이 자기 약속대로 자기가 쓰는 금관을 다니엘에게 씌워주고 자기 왕복 홍포를 씌워주고는 이를 나라의 셋째자로 높은 자로 이렇게 만들라고.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당신은 오늘 죽는데 이거 무슨 다 필요 있냐고. 다니엘은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신바빌론 제국은 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바빌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본래 니무롯이 세웠던 그리고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제국이 한때 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대 근동학에서 가장 유명한 왕 가운데 하나가 함무라비예요. 이 함무라비는 고대 바빌론의 법전을 이룬 말입니다. 282개 법조를 만들어서 지금도 모든 법전의 기초가 될 만큼 그런 함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동해 보상법도 거기에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모든 상처나 그 부분을 그대로 보상을 하라는 그 법이 그 함무라비 법에서 나온 거죠. 이랬던 이 법을 만드는 게 고대 바빌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장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포니두스인데 이분이 이 나라를 다시 옛날 바빌론 제국을 건설한다고 신바빌론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5년 동안밖에 돕지 못하고 자기 아들인 이 느부갓네살 장군이 워낙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분이 그 전투에 가르미스 전투라고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그가 그 전에 아수르 왕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나일강 중심한 그 모든 오늘날 이집트 그 군대를 다 무찌르고 나서 그야말로 그가 605년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포로를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당시에 그가 꿈이 뭔가니 이 신바빌론 제국은 옛날 바빌론 제국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속국 한 30여 개 속국이 있는데 가장 똑똑한 젊은 천재성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특수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대바빌론 제국 건설에 이제 지도자로 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잡혀왔던 것이 이제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딱 잡혀와서 3년 동안 궁중교육을 받는데 자기는 왕의 진미, 좋은 고기와 기름은 다 사용하고 코시에르 푸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했다는 깨끗한 그 음식만 유대인들 요리사가 만들어준 그 음식만 먹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채식이에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 궁중교육을 받은 이 아리옥이 제발 그러지 말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이 영특하게 하시니까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열흘 동안 딱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그 진미를 먹는 애보다 더 윤기가 빛났고 더 지혜로웠습니다. 졌어요. 다니엘은 3년 내내 자기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3년 후에 보니까 그의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천재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 총리급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이미 벌써 지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런 다니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의 그러한 이제 성전 기명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날 죽고 이때부터 신바빌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금신상은 날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 은신상 시대 오지만 이것도 날아가는데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바르시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질 것입니다. 동쪽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메대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서쪽에는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파샤 두 개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양분된 나라. 이 나라는 서로 이렇게 교통을 또 했습니다. 메대의 첫째 왕이 다리오가 된 것이고 페르시아 시대의 첫째 왕이 고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이게 이제 장인과 또 이렇게 사위 이렇게 나라로 해서 이제 훗날 이 메대가 또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로 이제 된 것이죠. 그때 이제 고레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예루살렘을 다 귀환하도록 허락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장에는 이 1절부터 19절이 다니엘의 참회 기도, 금식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네 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는 게 다니엘이 9장 그리고 에스라 9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9장도 에스라의 참회 기도가 나와요. 민족을 위한.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왕이 왜 장관이 얼굴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아직도 보수가 되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할 때에 왕이 허락해서 그가 이제 총독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기에 1장 그 참회 기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9장에 가보면은 거기도 민족과 나라를 위한 참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개는 9장이에요.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그리고 느헤미야 1장. 이 네 개 기도가 민족과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오늘 또 1장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 내용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그 기한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70이라는 것은 어떻게 카운트가 되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간이 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것입니다. 역사를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588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539년에 해방됐으니까 49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해방된 것은 77이 49, 그 7년 안식일 7번 하고 나서 50년째에 그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희년입니다. 그들은. 이 희년을 히브리 말로는 요벨 그리고 영어로서는 주빌리라고 번역하는 희년 때 그들이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이 개념은 영적으로 우리 죄를 속해가고 해방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의 첫 번 설교를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픽업을 하셔서 본문으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하셨다고.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아멘. 70년 맞지 않은 그런 희년을 선포하라 했다. 아멘. 주님의 사역은 희년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공생애를 하시면서 모든 죄짐을 풀어주시고 모든 우리 빼앗겼던 그 토지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모든 주권을 다시 회복해 주신 그런 희년의 사역.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 주님의 희년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건강의 회복도 다시는 이 희년의 사역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49년 만에 50년째 고레스를 통해서 희년이 선포돼서 왔거든요. 그럼 70년이나 20년은 어디서 계산하느냐? 예, 거기 538년 고레스의 징용 해방 거기서부터 70년 계산해 보면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605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포로로 잡힌 지 지금 70년이 지난 겁니다. 요거를 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29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을 얻으리라. 다니엘이 야 내가 포로로 잡힌 지 70년 되는 해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자기에게 3번씩이나 이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이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제일 이런 환상과 환난과 어려움과 종말이 있을 때에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였더라고요.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태어날 때나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가실 때는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순서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도 일찍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는 언제나 종말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자다가도 주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 하나님 제가 평안히 자는 자세로 천국에 입성하게 해달라고 아예 그냥 마지막 기도하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요 첫 번 성령 세례 받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전기불도 없는 호롱불 때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호롱불 켜고 밤 12시까지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 다 우리 마더바에 앉아가지고 신발 주머니를 옆에 다 두고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 한 200명 교인들이 참석했어요. 그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밤 12시에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12시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게 초등학교 2학년 10살밖에 안 되는 내가 막 그냥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3일째 되는 부흥의 날이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기도할 때에 너 꼬마 때 무슨 뭐 그렇게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릴 때 지나가면서 3년 전에 무 하나 뽑아 먹은 거 그게 기억나요. 내 무 뽑은 거 참 죄송합니다. 또 울산에 그 사과밭이 많았습니다. 아니 배밭이 있었어요. 배가 아직도 숙성하지 않을 때에 배 숙성하면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이거 뭔가 그때 종이가 귀하길 때니까 그 잡지들을 다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배를 다 샀던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덜 익은 백을 따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걸려가지고 하나는 무, 하나는 이 배 따먹은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거만 했어요. 이튿날도 또 회개기도 안 하니까 어제와 이하 동문하고 기도할 게 없었더라고요 사실. 근데 오늘 세 번째 주님 오늘 12시에 온다는데 야 이제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죄까지도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내가 들은 얘기가 뭔가 하니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보면은
자기가 3살 때에 엄마 젖을 먹다가 꼭 깨물을 것까지 기억해가지고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것까지도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5분 10분 있다가 혀가 꼬가라지고, 나는 그때 방언한 줄도 몰랐습니다. 방언에 눈물 콧물 흘리며 얼마나 이 어린애가 기도했는지 내가 눈 뜨고 보니까, 아유 이제 기도 다 끝난 줄 어머님이 옆에서 걱정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눈물 콧물이 여기 있는데 어머님 그거 걸레로 닦아낸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어릴 때 무배 담는 그거 이하동문하고 기도했던 회개기도가 무슨 죄가 많길래 3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 회개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철저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느헤미야 1장에 딱 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자기 조상이 지었던데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창배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각 사회 공의를 깨뜨리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일어났던 거 모든 죄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기가 한 거예요. 누구 정죄하지 않고, 누구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한 것까지 안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고 가니까요, 내가 비록 내 자신이 죄가 없더라도 우리 집안의 죄, 우리 동생의 죄, 우리 또 누나의 죄, 또 우리 할아버지의 죄, 이런 거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기도가 이런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같은 의인이 누굽니까? 근데 그는 이거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 불법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기도들은요, 오늘 내 기도를 알고 오늘 또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 내용이 요걸 그대로 읽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옵니다. 그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이 9장 주거장 기도했죠. 그리고 에스라 9장, 또 느헤미야 9장,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한국에 에스라 기도회라는 거기서 제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밤새도록 이 혈액 기도를 한 거예요. 이 9장에 나오는 세 군데. 그것만 해도 2시간씩 그냥 기도를 다 하는데요, 엄청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광화문 집회다, 무슨 세이브 무슨 집회다, 이런 거 갈 때도 이걸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 근데 광화문 집회에서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회개 기도인데, 이 다니엘과 같은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의 그런 우리 지나간 이런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는, 그리고는 다니엘이 회개 기도 후에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긍휼하시지 않습니까? 자비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꼭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의 현상 오늘도 계속 읽습니다마는 묵시문학 때에 종말의 현상이 우리가 보고서는 이게 세계가 이제는 끝날이 곧 다가오구나. 요즘은 이제 말세지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세도 말세지만 그게 또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그때도 종말인데 지금도 종말이라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 순간에 우리는 임신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9개월 반 동안 있다가 아기를 낳기 직전에도 임신했다 그래요. 임신이라는 말이 초창기 임신이라는 말과 중간기와 이게 다 달라요. 임신 몇 개월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룩하리라. 그럴 때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들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서도 쓰지 않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곧 올 거니까. 그랬는데 이들이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자기들 사도 가운데는 야고보 같은 분이 지금 순교자가 생겨요. 그리고 또 빌립과 같은 분은 돌을 맞고 순교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자기 사도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 제자의 마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거를 빨리 기록에 남겨야 돼서 마가복음을 남깁니다. 마태 제자는 마태복음을 남깁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인데 누가복음을 남겨요. 사도행전을 남기면서.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남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 종말이 석회오래라는 거예요. 한 세대라는 게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걸 세대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왜 이렇게 종말이 늦어지냐?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늦어진 것은 한 사람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림, 인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인내가 지금 2000년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말세가 예수님 그 초창기는 말세 이제 1기라고 얘기합시다. 중세대 때는 10개라고 얘기합시다. 우리 지금 요 시대는 말세가 20으로 끝나면 지금 19.5, 19.8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에 노벨상을 받았던 루마리아의 그 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시라고. 그분은 게오르고를 하는 분인데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은 역사의 진단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소세는 25시라고 씁니다. 25시는 이미 종말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종말 지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이 25시의 주인공은 한국이라고. 그분이 그런 예견을 하면서 1975년도에 한국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신문도 취재하고 우리 특강할 때 강의도 모이고 이랬는데 그분이 딱 남산에 가더니 남산에 그 당시는 밑에 아주 기와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이 이게 바다의 물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바다의 물결과 같이 무궁선을 그리고 있는 이 물결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에 세계 종말은 오리라고 그런 예언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런 게오르고의 25시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또 우리 지금 종말 현상입니다. 이 종말에 우리가 정말 2기 3기에서 지금은 20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말세 지말이라. 말세 가운데서도 맨 끝자리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미리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8장 맨 끝에 가보면은 이 8장은 그 핵심의 공간이 수양과 수염소 두 뿔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수양의 이 두 뿔에 대한 것은 이미 메대와 바사 이거는 멸망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있는 수염소가 이들을 치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두 염소에 이게 첫 번째 이 뿔이 긴 뿔이 나오는데 요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자기 아버지가 마게도니아 왕인데 마게도니아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게 헬라 철학, 즉 인본주의를 공부했습니다. 이거를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헬레니즘을 그가 공부해가지고 자기 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거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했습니다. 20살 때 그가 황제가 됐어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33세에 그는 죽었어요. 예수님도 30세에 돌아갔는데 알렉산더 33세 20살에서 33세 13년 동안 왕을 하면서 온 세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이 헬레니즘을 다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긴 뿔의 역사입니다. 이 큰 뿔이 끊겼어요. 13년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가 아마 무슨 뭐 성인병으로 죽었다. 또 뭐 신장마비로 죽었다.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만은 죽고 나서 4개 뿔이 난 거예요. 4개 뿔이 났는데 그 중에 이 4개 뿔인 관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4개 제국으로 찢어집니다. 한쪽은 시리아에 있는 실루시드라고 그쪽 나라로 있는데 거기 이제 왕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강권적으로 헬레니즘을 되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왕을 안티오쿠스라고 그럽니다. 1세, 2세, 3세, 4세. 4세가 그 작은 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에 그게 이제 그 톨레미 왕국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이집트 왕국 톨레미입니다. 그리고 그 저쪽 서쪽 서북 쪽에 가면은 옛날 마게도니아 그 왕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쪽에 한 장군이 또 다스리고 또 크산드라는 분이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금방 그거는 망했어요. 네 번째 왕국을 차지해서 네 개 나라로 찢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안티오쿠스 이쪽 그 왕의 1세, 2세, 3세까지는 그들이 이제 유학했는데 4세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현현시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의 모든 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5년에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3년쯤 지나고 나서 171년부터 이제 164년까지 요거 전부 다 2300일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면 6년 4개월입니다. 6년 4개월이라는 요 기간이 2300일. 이게 8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이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종교적으로 꽤 큰 억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모든 안식일을 없앴습니다. 또 이제 할례를 다 멈춰야 됐습니다. 고세르프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키는 절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거를 제우스 성전으로 바꿨어요. 예루살렘 전쟁에 제우스를 신장을 태워놓고는 제우스가 좋아하는 돼지 피를 막 거기 드리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마카베오스라는 집안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자마자 첫 번 안식일이 왔거든요. 안식일은 그들은 전쟁 못하잖아요. 혁명 일으키다가 첫 번 안식일 때 완전히 작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립군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 그들이 지혜롭게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1967년 3차 중동정대 때도 그들이 6일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모세 다야니. 왜 6일이냐면 안식일을 안 범하게 해서. 그 6일 전쟁했는데도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골란고원을 입수하고 예루살렘의 절반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시내 반도도 이제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많은 피엘로 있는 땅을 유대인들이 확보한 것이 6일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계속 이를 돌려달라고 지금도 피엘로서 얘기하는 그 땅인데 그 6일 전쟁도 있었듯이 그거는 마카비 독립운동 때 했던 그런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다가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달수로 따지면 42달입니다. 일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다니엘에서 또 나옵니다. 1260일, 1290일 이렇게 나오는데 3년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3년 반입니다. 엘리야 때에 홍수가 나기 전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3년 반이라는 공간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한때 1, 두때 2, 그리고 반대는 0.5 이래가 합치면 3.5 나오잖아요. 3.5 두 배로 하면 7이 나와요. 7년 대환란에 전반기 3.반 1250년 그리고 60년 그리고 또 후반기 3.반 요게 이제 1260 요 개념인데 아까 했던 2300은 저 정체 박해를 당한 곳이 되고 요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계시록에 나오는 묵시록에 나오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20장 이제 끝내서 보니까 그가 이제 이 그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70년 이래 71회 이거는 71회라는 것은 1회라는 것이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7이죠. 그리고 71회라는 것은 70은 뭔가니 70년으로 계산을 보통 합니다. 그래 하면은 77, 49, 490년이죠. 490년 동안 일어나는 이게 종말의 프레임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다 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 글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 해석 내용이 다니엘 앞으로 10장, 11장에 자세히 나와요.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가 하겠는데, 그럼 이 연수가 어떤 연수냐? 70도 그거를 또 나누면은 7해 보세요. 62주 더하기 7주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니 이 62에 있다가 7주 중앙에 있다가 마지막 일주일 이 7, 이것이 합쳐가지고 70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 비밀이 바로 종말년 때 있을 마지막 대환란, 그런 비밀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면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 생활한 게 7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 고레스 황제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중문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공격 때문에. 근데 해석은 사마리아 사람 공격이라지만은 실제로 내용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런 플랜으로 가는데 이들이 그 때를 무시해버리고 성전을 지으라 하니까 되나요? 그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때인 515년까지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518년에 딱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학계와 서각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을 받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515년에 재건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요거 정확하게 490년 이렇게 딱 세우면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그 450일이 딱 이가 맞듯이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62 더하기 7 더하기 1, 요게 플랜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카네이션 하시고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돼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잖아요. 그거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리지 않고 다 망하고 되고 나서 그때부터 종말이 일어났던 이 내용들을 그 다음 우리 10장, 11장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시면은 지금 우리 종말에 어느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어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에서 하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좀 다니엘서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그게 나오는데 해답이. 그래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게 우리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 아예 종말론 그러면은 아예 머리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칼빈이 이게 계시록 4장 5장을 해석하다가 피를 놔버렸어요. 내가 이거 땅일도 다 모르는데 이게 이 종말에 관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칼빈 그분에도 책임이 많아요. 그리고 피를 놔버리니까 장로교회들은 그 이후로 별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걸 다 해석해서 무료 성경 공부다 해서 그 신천지에 가보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뿅 갑니다. 와 저런 진리가 있었구나. 기가 막히게 막거는 거 탁탁탁. 이단인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계산처럼 구속사 그런 데 가봐도요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족보 정리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와 이런 게 이단이 너무 정확해도 이단입니다. 정확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남겨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많이 이단에 빠져요. 거기는 뭐 정확하게 딱딱 집어주니까. 근데 집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일, 오늘 일도 여러분들 어떤 게 사건에 보면 이게 메시는 메시에 뭐이라고 그게 딱딱 되던가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5분 1도 모릅니다. 이거 뭔가니 뭐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는 편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맡겨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내 죽는 날 미리 알면 그 뭐 크게 도움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무당은 그걸 해줘요. 점치는 사람들에 가면 사주팔자 딱딱 집어줍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거기 가요. 교회 가서 목사님은 얘기 안 해주는데 무당은 그걸 해주니까 이런 유혹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딱딱 집어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 말씀 듣고 이거 지금 그때가 임박에 왔구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게 훨씬 건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이게 9장까지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런 원어까지 풀이해서 다 되게 나오는데 우리 한 절만 우리 더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니까 이제 쭉 가보시면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함을 보소서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시나 이렇게 나오는데 11절에 우리 9장 11절입니다. 9일입니다. 그게 보면은 6가지 죄목이 나와요. 첫째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 범했습니다. 지어서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서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하라 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13절에 이 모든 재앙이 입이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죄를 죄악을 떠나고 또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니까 회개한 회복의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죄를 짓고 회복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민족을 위한 회개이거든 우리가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야 교회 나가자 너희들 기도하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해 주세요. 애들 직접 기도 안 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맨날 이 아목에 욕하지만 마시고 그 사람 대신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에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거라도 이게 회개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서 9장 회개기도 힘쓰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다니엘서 8장 9장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잘 우리들이 참고하고 이 가브리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우리 지혜를 허락해 주시되 우리들이 정말 그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위롭고 바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다.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산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부터 받고 잔을 받으실 때에 먼저 들지 마시고 다 받은 거 확인하고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카에 또한 이와 같이 단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거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헛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근거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고 나서 못 받으시고 있으면 손들어 교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떡을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마시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월삭 우리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민족의 모든 죄를 떠안고 주님 옆에 간절히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민족과 또 모든 아버지 우리 동족을 위해서, 특별히 정계 지도자들이며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들의 지은 죄까지도 떨며 안고 주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찬에 부끄러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령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샬롬 샬롬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 우리 컵을 다 이렇게 회수해 주시고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그저 예수 오너라 하시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본래 진실됨과 순전함과 또 이제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좋은 것을 회복하여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중생된 어린아이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의와 또 기쁨과 평화로 사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종말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선교의 헌금을 바칩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또 어떤 분은 들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두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명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아버지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